오늘 수요 설교는 중세 시대의 발도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발도파라는 것은 중세 시대에 발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울러서 발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세 시대의 발도파라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로마 교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성경 해석을 하는데 특권적 지위를 독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었던 운동입니다. 복음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이 발도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원시적인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터 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피터 발도는 누구인가? 라틴어 이름으로는 페트루스 발데스입니다. 본래 돈이 많은 프랑스 리옹 출신의 상인으로 1170년경에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나눠주었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발도는 단순하고 가난하며 고귀한 삶을 추구하였고, 점차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도파의 활동을 보시겠습니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에게서 성도의 손에. 이 발도파들은 라틴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라틴어는 이미 죽은 언어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 라틴어로 엄마 엄마 하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라틴어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라틴어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문헌상으로만, 그리고 교회 전례상으로만 존재하는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발도파는 죽은 라틴어로 쓰인 성경을 살아있는 사람의 언어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을 전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평신도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로서 당시 사제들은 평신도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 라틴어 성경은 4세기 후반에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에디티오 불가타라고 불렀습니다. 프레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이 불가타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라틴어로 일상어, 비속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가타 성경은 서민들 그리고 대중이 쓰는 라틴어로 번역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불가타 성경은 그 이름과는 달리 성도들에게 읽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사제의 전유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특정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아람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어려운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위적이고 학문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말이나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어려운 고전 헬라어를 쓴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일반 민중들이 사용하는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여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교회와의 갈등이었습니다.
3번 보시면은 로마 교회가 피터 발도를 정죄하였습니다. 교황은 1179년 발도파를 불러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라테란 공의회에서 피터 발도를 정죄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는 앞으로 주교가 허락한 경우에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터 발도는 라테란 공의회의 결정에 불응하였고 성경을 번역하였고 읽고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프레지 다음 페이지. 1184년에 교황 루키우스 3세는 피터 발도를 교회에서 출교하였습니다. 네 번째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발도파를 이단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성경을 읽고 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피터 발도의 의견을 듣고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하여서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도리어 말씀을 자신들의 소유로 두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겠습니다. 발도파는 로마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리인 화채설과 연옥교리 그리고 성인 공경 등을 비판하였습니다. 화채설을 보시면은 성체성사 즉 성찬을 말하는데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는 희생제사이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의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을 빵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여 사제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체가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에 실제로 임한다라고 하는 실제적 임재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정말로 그 실체가 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온 세계에 두루 편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서 이건 신학적으로 오류입니다. 인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 몸, 인성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화된다고 하는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성찬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은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단 한 번만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축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가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어서 사제가 미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제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성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로교회에서 성찬이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임재설을 말한 것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육적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연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로마 교회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어 영원한 구원을 보장은 받았지만 세상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정화되지 못하여서 지옥에는 가지 않으나 하늘의 기쁨에 들어가기에는 필요한 거룩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정화를 거치는 상태를 바로 연옥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연옥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발도파는 이를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가르친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발도파에 대한 박해와 유럽 각지로 전파입니다. 박해에 의해서 발도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발도파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발도파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 깊숙이 도망쳤고 성경을 읽고 싶은 사람은 알프스 산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발도파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남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북동부, 남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까지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종교 재판에서 탄압이 강력해지면서 15세기부터는 급격하게 발도파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발도파입니다. 이렇게 숨어들었던 발도파,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의 발도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숨어 살던 발도파 중에서는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새롭게 생겨난 개신교 교단들과 접촉하거나 개신교 교단들에게 편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자 발도파도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며 현재도 발도파의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발도파 중에 일부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여 정식 개신교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발도파 교회의 일부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미국 등 신대륙으로도 이주하여서 아메리카 대륙에도 발도파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과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번, 성경 바로 본질에 가까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권위를 가진 집단이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한 발도파의 노력은 크게 평가할 만합니다. 유럽 대륙에서 이러한 발도파의 활동은 발도가 죽은 지 100년 이후에 잉글랜드에서도 존 위클리프에 의해서 계승되어졌습니다. 존 위클리프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처음 번역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클리프의 활동을 지지한 사람들을 두고 롤라드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중세 후기에 잉글랜드 교회의 종교개혁, 즉 200여 년 뒤에 1520년대에 잉글랜드가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지 다음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도파는 교회 조직체보다는 성경을 중시하였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로마 교회의 교황제도, 연옥, 성인 공경 등의 가톨릭 신학과 전통을 부정하였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전승과 사람의 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비추어 보았으며 말씀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세 발도파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발도파의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도들에게 되돌려준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보편화 운동은 당시 교회와 사제에게 한정되었던 말씀에 대한 접근과 해석을 모든 이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과 연옥설에 대한 교리적인 비판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발도파의 운동은 종교개혁의 밑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씀에 보편하는 신앙을 세우는 당연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말씀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가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나 사제로 대변되는 특정인이나 집단이 말씀을 전유할 수가 없습니다. 4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씀은 창사를 벗어나서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의 육신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말씀을 그 누구도 감옥 안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발도파는 귀한 운동이었고 말씀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지만 아직 체계화된 신학 체계까지는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멜랑이톤, 쯔빙글리, 칼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개신교 신학이 생기기까지 아직도 400여 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발도파는 가장 큰 복음운동, 가장 큰 회복운동인 종교개혁의 여명이었고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발도파 운동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을 숨기며 종교 재판의 위협 가운데에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했던 발도파 운동을 통해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